이제 에스더서의 대단원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만의 모략은 좌절되고 그와 그의 무리들은 다 처형되었으며 유대인들을 학살하라는 칙령은 취소되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살해해도 좋다라는 그런 칙령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역전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기쁜 날에 큰 잔치를 벌였고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음식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 기쁨의 날을 부림절로 명하여 자자손손 계속해서 지키라고 편지를 써서 전국에 뿌렸습니다. 에스더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입니다. 내용면으로 보면 에스더서가 어제 큐티 본문으로 다 끝나도 무리가 없지만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이 한 번 더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더 왕비가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보면 끝난 것 같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할 말이 남아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하는 말이 더 중요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부림절에 관한 두 번째 편지를 페르시아에 있는 전 유대인들에게 보내는데요.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첫 번째 편지의 내용과 특별히 막 다른 것이 있다기보다는 첫 번째 내용을 확증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공식적이고 더 확실한 어조로 첫 번째 편지는 모르드게가 보낸 것이라면 두 번째는 황후 에스더가 부림절을 대대로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29절부터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아비하일의 딸 에스더 왕비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와 함께 전권을 가지고 이 부림절에 관해 두 번째 편지를 써서 확증했습니다. 모르드게는 평화와 진실한 말이 담긴 편지들을 아하수에로 왕국의 127개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보내 유다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비가 정한 대로 그 금식하고 슬퍼하던 것으로 인해 그들 스스로 자신들과 그 후손을 위해 결정한 대로 그 정해진 때를 부림절로 제정했습니다. 에스더의 명령에 따라 부림절에 관한 규례가 확정됐고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더가 보낸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을 확증하고 공식화하는 것으로 아하수에로 왕국 127개 지역의 왕비의 이름으로 모르드게가 공식 문건으로 보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첫 번째 편지와 달리 두 번째 편지에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금식하고 슬퍼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림절의 근원은 단순히 이겼으니까 잔치를 베풀고 음식을 나누고 선물을 보내고 기뻐하라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금식하고 슬퍼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생긴 그런 날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 제대로 언급이 되지 않은 모르드게의 금식, 에스더의 믿음,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한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보통 어떤 기념일이 정해지면 처음에는 그 뜻이 명확하고 그 사상이 정신이 잘 반영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신이 좀 모호해지면서 사람들은 기념일을 단순한 휴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부림절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후손들이 부림절을 단순히 놀고 먹는 그런 휴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왕비는 그날의 의미를 정확하게 명시하여 그날의 축제 분위기를 단순히 기뻐하고 서로 즐거워하는
그런 날에서 하나님께 죽도록 부르짖고 또 금식한 그런 슬픈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모든 유대인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편지로부터 에스더 왕비가 불임절의 정신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임절이요, 오늘날까지 그래도 그 정신이 잘 반영되어서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명절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한우카와 불임절입니다. 한우카는 뭐냐면 우리말로 수전절이라고 하는데 그리스 제국으로부터 독립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봉헌하는 그런 날을 한우카, 빛의 축제라고 또 합니다. 이 한우카와 불임절이 민족 최대의 절기로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오순절, 이런 것은 당연히 지켜지는 것이고 특별히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잘 지키는 것이고요. 종교를 떠나서 민족적으로 세속 유대인들마저 열심히 지키는 게 바로 한우카와 불임절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불임절에 유대인들은 4가지를 행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회당에 참석해서 랍비가 에스더서를 낭독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에스더서 2장 5절과 8장 15절, 16절 그리고 10장 3절이 나올 때 다 같이 큰 소리로 그 구절을 암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모르드게가 누구냐,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일을 행했는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어떤 구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5절.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에스더 8장 15절 16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에스더 10장 3절.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 3가지 말씀을 크게 암송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가까운 이웃과 친지들에게 선물을 보내며 기쁨을 나눕니다.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강조한 대로 이웃 친지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 2명 이상에게 자선을 베풀고, 네 번째는 불임절 만찬을 갖게 됩니다. 확실히 유대인들은 어떤 명절을 제대로 지키는 정말 탁월한 그런 민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위대한 리추얼을 가진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에스더 왕비가 강조한 것처럼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집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사실 불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생각나게 하는 그런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빠져 있는 것이 너무너무 아쉬운 것이죠. 모르드게만 너무 강조된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은 왕국 전역과 바다의 섬들에 조공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의 모든 권세에 있는 행적은 왕이 높여준 모르드게가 승승장구하게 된 모든 내용과 함께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다 사람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 다음 가는 사람으로 유다 사람들 가운데 출중한 사람이었고 많은 유다 동족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는데 그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 일했고 모든 유다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힘썼기 때문입니다. 자, 에스더의 마지막은 아수에로 왕국의 번영과 모르드게의 영광스러운 행적을 언급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 보면 아수에로 왕은 왕국 전역과 바다의 섬들에 조공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왜 뜬금없이 조공을 바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지혜롭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선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잔치를 일삼고 음주 가물을 즐겨하며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중요한 결정을 정말 즉흥적으로 내려버리는, 그리고 왕의 결정권을 쉽게 신하들에게 인장반지를 그냥 척척 던져주는 그런 정말 무책임한 왕이었죠. 그런 그가 에스더서 마지막에 수많은 자기의 그 세력의 사람들에게 조공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의 권세와 위엄을 한껏 드러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겉으로는 굉장히 위대하고 강력한 황제로 보이지만 실상은 초라하고 힘없는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커다란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릴 만한 그런 자격은 없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를 보필하고 있는 제2인자가 누굽니까? 바로 유다 사람 모르드게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2인자로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출중한 자고 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가 정치적으로 2인자의 권세를 누렸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모든 유다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으로 진짜 정치가, 행정가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저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누굽니까? 그는 원래 문지기 출신이었습니다. 정말 단순히 문을 열고 닫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왕궁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그 사람들을 꿰뚫어보는 그런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반역을 빨리 알아보고 그것을 보고해 왕의 목숨을 살린 것입니다. 또한 그는 문지기로서 하만이라는 간신배를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인사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그의 강직함 때문에 유대 민족이 몰살당할 뻔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페르시아 제국에 으뜸가는 민족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는 사람을 단번에 알아보는 직관도 있었고요. 또 뭐도 있었냐면 자식을 잘 키우는 교육가적인 마인드도 탁월해서 누구를 키워냈습니까? 왕비 에스더를 길러냈고 나중에 2인자가 되어서도 교만하지 않고 폭군 아수에로를 잘 보필하여서 국력을 신장시키고 또 모든 나라로부터 조공을 바치도록 해서 제국을 안정시키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도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무엇을 합니까? 그 모든 나라가 다 궁핍함에 있었을 때, 큰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가뭄으로 인해서 궁핍하고 있었을 때 그의 지혜로 그 이집트 전역의 모든 땅을 다 왕의 땅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 조공을 바치도록 하는 것도 이 모르드게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는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하고 모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적인 정치인의 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크리스찬임을 결코 드러내지 않지만 그 존재감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 모습, 자기 상관이 아무리 무능하고 세속적이라 할지라도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상관을 잘 모시는 겁니다. 섬김의 리더십.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은 최고로 잘 해내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처리. 그리고 모든 일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깨어있는 영성.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조직과 사회가 탑 리더는 무능해도 계속 유지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진짜 정치가요, 행정가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건물을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게 기초지 않습니까? 토대가 든든하면 아무리 풍파가 닥쳐도 건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 사회의 이런 영적인 토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온누리교회의 표어인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고 이 악취나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세상의 소금과 빛,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정말 믿음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로써 에스더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큰 힘을 얻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